우리 성경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4쪽인데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아주 중요하죠. 다 같이 시작. 믿음과 삶을 연결하라. 믿음과 삶을 연결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제목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목을 기억하면 말씀이 떠오르죠. 제목을 아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뽑기 때문에 믿음과 삶을 연결하라. 딱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겠죠. 우리 신약 성경은 공통적인 배경이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극심한 로마의 박해.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다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박해로 인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생업이 끊기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초대교회는 전부 다 내 재산을 다 바쳐서 그걸로 먹다가 또 떨어지면 다른 사람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바치고, 그래서 그걸로 공동재산으로 먹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박해가 심하니까 갑바도기아 같은 데는 밑에 지하 8층 한 5-60m를 파가지고 아주 그냥 가축도 키울 정도로 깊숙이 들어가서 동굴을 팔면서 수백 년을 사는 그런 이제 아주 상황들이 벌어졌죠. 마찬가지인데 베드로전서도 당시에 로마의 박해가 아주 심했기 때문에 거기서 핍박받고 고통당하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왔던 소아시아 사람들, 지금의 터키 사람들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격려를 해주는, 위로하고 소망을 불어넣는 격려의 서신이 베드로전서죠. 원래 베드로 사도는 달란트가 쫙 모아서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확 이렇게 전도를 하는 그런 대단한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글을 쓰는데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를 하고 후서 두 기록만 남겼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 후서는 이 격려의 서신인 베드로전서에 비해서 가만히 있어 보니까 자꾸 점점 한 1, 2년 내에 다시 그쪽 소아시아 쪽에 이단이 굉장히 퍼진 거예요. 이단이 창궐을 한 거죠. 이단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든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당대에 다들 1세기 사람들은 당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임박한 종말이 오기 때문에 결혼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데 뭘 굳이 결혼을 하느냐.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안 한 사람들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렇죠? 바로 임박한,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두가 다 종말론적인,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때까지 이 엄청난 핍박을 견디면 된다. 조금만 견디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데 3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야. 사람들이 진짜 오시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이단들이 들어와서 예수님 안 오셔. 야, 그거 믿지 마. 예수님 안 오셔. 이러면서 이제 살살 그 이단 사상을 퍼뜨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교회의 근간이 교회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은 바로 그 이전에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이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직감할 때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임박했음을 베드로는 감지를 하고 내가 겪은 생생한 체험들을 이들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정말 이 내가 죽고 나서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런 재림에 대해서 생생한 추억들을 기억들을 생각나게 하려고 베드로 후서를 쓴 거예요. 베드로 전서는 격려의 서신이라고 그러면 베드로 후서는 이단에 대한 경계의 서신이다, 편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그 초점이 다른데 전서는 로마 정부의 정치적 박해로 인해서 고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초점을 둔 것이라고 그러면 후서는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문제에 초점을 두면서 그 대처 방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느냐? 믿음이 성숙해지면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성숙해 가는 과정, 성숙을 잘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삶, 복음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내가 정말 어떤 핍박에도 어떤 거짓 교사의 유혹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분은 나의 주님임을 확실하게 내 마음에 새겨놓으면 아무런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 후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임박한 종말로 인해서 임박한 종말을 철저까지 믿고 있는데 그들의 삶에 재림을 흔들리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신앙이 정말 구체적으로 그렇게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이렇게 교회적으로는 종말론을 부정하는 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신앙을 성도 자신과 분리시키려는 그런 이제 시도가 이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은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와 딱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잖아. 내가 신앙으로 구체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신앙으로 살아내는 게, 복음으로 살아내는 게 신앙인데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짓을 하는 게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삶을 살 때 내 신앙 따로 삶 따로 교회에서 따로 집에서의 행동 따로라고 그러면 이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사단에게 속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정말 교회는 존립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반드시 이 부분을 바로잡아 줘야 되는 나의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교회는 이렇게 영원히 지속된다. 예수님은 재림한다. 그것을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 후서를 다시 쓴 겁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함께 그리고 동시에 삶의 체험이 겸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설프게 알기만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그렇죠? 나도 알아. 그러고 끝나잖아. 나도 예수님 알아. 우리 집에 형님이 옛날에 19살에 면수기가 돼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교회를 좀 잠시 다녔는데 그러더라고. 나도 안 돼. 나도 다 들었대. 뭘 알지? 예수님이 누구지 안 돼. 그러고 나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빨빨을 하니까 지금도 안다는데 체험이 없으니까 그것이 신앙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른 지식과 함께 삶의 체험이 이렇게 겸해져서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성도가 되면 어떤 거짓 교사들의 그런 흔들매도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으면 바로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런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빨리 퍼지는 걸 보면서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체험을 알려주면서 이 체험이 부족한 자들에게 내가 체험해 보니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이 당시에는 이제 30-40년 지나니까 어디까지 흘러가는 거니까 예수님이 진짜 계신 분이야? 실존 인물이야? 그것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 살아있는 분 맞고 내가 직접 만났다. 직접 만난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직접 체험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게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보고 경험한 체험 중에서 특별히 1장에서는 변화산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떠난단 말은 베드로가 죽고 난 이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 뭐죠? 꾸미는 이야기, 이단들의 이야기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 다음에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지금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모세랑 그렇게 베드로랑 예수님이 올라갔었는데, 제자들과. 그래서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 변화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내가 변화산에 갔을 때 직접 들었다는 거죠. 그때 보이는 것이 이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또 예언을 대표하는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예수님과 함께 보아서, 정말 우리 여기다 집을 짓고 삽시다,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야, 내려가자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놀라운 체험을, 정말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체험을 했다 이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산에서 직접 체험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다 증인으로서 충분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거짓 교사로 대변되는 이단들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미혹에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 이런 체험이 있어, 이것을 보았어, 이것을 들었어, 그렇게 이제 말해주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미혹한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이 생생한 사실들을 알려줌으로써 성도들이 나중에 베드로가 죽고 난 이후에도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 그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함으로써, 생각함으로써 복음으로 잘 살도록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교회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단을 경계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이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렇게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두 단어로 복음이에요. 복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복음인데, 복음을 우리에게 주사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이 썩어질 것을 피해서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굳건한 믿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구체적인 지침이나 원리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우리 5절로 7절 말씀이죠. 믿음에 더해야 할 미덕을 7가지를 쭉 나열해 주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지금 이단들은 믿음까지만, 그래 믿어, 끝이야 끝. 그 다음에 것을 말 안 하는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결국은 믿음에서 쭉 돼서 마지막 완결은 뭐죠? 사랑. 마지막 완결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믿음은 결론 지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과 믿음은 분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은 결국은 마지막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완결 지을 때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굳건한 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믿음만을 주장했는데 그것은 삶과는 연결되지 않는 믿음, 그러면 지식 수준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구체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눈에 보였던 이 땅을 살고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을 넘어서 삶의 체험을 통해서 신앙을 삶으로 연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그럴 때는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 몇 마디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에서 주님을 체험함으로써 삶과 믿음이 연결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을 믿어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믿음에 더해야 될 게 덕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죠. 덕을 더하라. 덕을 더하라. 아까 5장에서 띄워주면 되겠어요. 여기서 덕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도덕적인 탁월성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덕스러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은 참 강한데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사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믿음도 있고 그다음에 믿음이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믿음을 덕스러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는 성도는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그냥 참 이렇게 덕스러운 믿음이다, 참 삶이 아름답다라고 해도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든가 아주 그런 흔들림이 거짓 교사들의 흔들림이 침투가 있게 되면 바로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신천지는 예수 그리스도 교패가 있는 집만 찾아가잖아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야. 거기다 말씀 몇 구절 탁 던지면 나 그러면 모르는데 그러면 성경을 잘 모르시는군요. 제가 성경을 알려드릴게요 하다가 쭉 가다가 배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푹 빠지다 보면 나중에 그게 신천지인데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신천지한테 잡아먹혀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단들은 맨 처음에는 쉽게 그렇게 접근하다가 나중에 보면 어느새 내가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혜. 그죠? 지혜란 말은 분별력을 말하는 거죠. 이 지식은 믿음 생활에 필요한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실제적인 지혜, 그걸 지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 있죠. 지식이 없으면 전혀 분별력이 없으면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어. 뭘 무조건 믿어? 몰라, 나 무조건 믿어. 내용이 실체를 알고 믿어야지 제대로 믿는 건데 이렇게 지식이 없으면 맹목적인 믿음이 신앙인이 되기 쉽고 또 사리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마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도 바로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조그마한 미혹에도 고난에도 흔들리고 그냥 내가 왜 이렇게 믿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이렇지? 바로 분별력, 지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에 더해야 될 이렇게 7가지 미덕들을 고민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로 무장할 때 삶이 진정으로 변화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 더 이상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어떠한 미혹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덕, 지식을 강조하고 있는데 요 믿음이라든가 덕이나 지식은 스스로 내가 갖춰야 될 것이죠. 스스로 내가 갖춰야 될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지식 다음에 더하는 게 절제고 절제 다음에 인내고 인내 다음에 경건은 바로 구체적인 성도의 삶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바로 절제라는 것은 믿음 생활할 때 살아갈 때 말하는 자제력을 말하죠. 자제력. 이 절제라든가 인내라든가 경건은 내 안에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에서 적용되는 거죠. 절제하는 거. 혼자 절제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자제를 하는 거죠. 절제는 자제력을 말하는데, 지식을 가진 자도 그 지식을 방종의 계획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고려하지 않는 자유, 그걸 방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전혀 틀린 지식적으로는 틀린 게 아닌데, 그것을 때로는 지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절제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시험 들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절제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제력은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이 되는 거죠. 절제에 대해지는 인내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 그게 인내. 그죠? 우리가 조그만한 고난과 환란이 와도 쉽게 자리를 떠나자. 그죠? 초대교회에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렇게 환란이 초대교회는 정말 바로 목숨이 경각에 달아 있는데, 그 위협이 바로 눈앞에 목전에 다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비록 순교할지라도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을 이제 인내라고, 인내. 그죠? 초대교회는 특별히 인내함이 필요했죠. 핍박과 박해에도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 어떤 환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인내에 대해지어서 이제 경건을 말하는데,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겸손하게 하는 태도를 말하죠.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또 경외하는 그런 걸 경건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인내를 강조하다 보면 내가 자리를 잘 지키고 있잖아. 인내를 자꾸 성도가 자신의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 의지로 아주 인내에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가 필요한 거죠. 나의 절대적인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힘써 어려운 자리를 피하지 않고 잘 지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신 건데, 그 하나님을 깜빡 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수성가한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이 큰 재산을 일구었고 이렇게 크게 성공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자꾸 쭈그러들고 하나님이 싹 사라지게 되는, 그렇게 되면 그게 경건의 삶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내를 의지를 가지고 자리를 잘 지키고, 이런 사람들, 인내의 달인이라 할지라도 경건을 꼭 추가해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꼭 고백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경건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을 더하여 형제사랑, 이때 아가페는 아니고 형제사랑, 경건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 형제사랑에 대한 덕목을 초대교회에 많이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경건하고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고 하는데 형제사랑 다 헐벗고 여러 가지 핍박으로 먹고 살기 어려우면 좀 같이 나눠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형제 사랑도 챙겨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믿음의 결론인 사랑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내에게서 나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의 결정체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왜 보내주셨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낌없이 물과 피를 아낌없이 뿌려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결국 믿음의 정점에 있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본받을 때 성도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변화된 삶, 또 믿음의 아주 성숙함,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느냐, 마지막 체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절절 끓느냐, 그것으로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쭉 7가지 성품이, 7가지 미덕이, 7가지 지침이 다 더해지면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아주 마음껏
부족함이 없고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8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열매 있는 자로 이 땅을 살게 된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열매가 없는 것도 아주 그냥 안 좋잖아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다시 말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열매 있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열매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전하면 마음이 전부 현대인들은 너무 갈급하기 때문에 마음이 궁핍하고 정말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만 전해도 굉장히 그렇게 반가워하고 고마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동경을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숙한 성도는 이렇게 삶에서 열매를 맺히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이제 9절에서 말해주죠. 9절에서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않은 자, 결국은 절제도 없고 사랑도 없고 형제 사랑도 없고 경건함도 없는 자는 이단의 미혹에 흔들리던 자는 맹인이라 맹인. 영적으로 소경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또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까마득히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조리 잊고 사는 거죠. 은혜를 잊고 살면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미혹하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열매 없는 신앙인이 되는 거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힘써 우리는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사랑에 주님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삶이 온전하게 연결되어서 삶이 변화되면 이단의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또 어떤 걸림돌에도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1장 10절이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성숙한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렇게 믿음이 굳게 되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넘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죠. 어떤 걸림돌에도 전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굳건해지면 바로 분별력이 생기고 또 그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덧입혀지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성도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지만 영원한 천국에도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받는 이 환난을 그래서 잘 믿음으로 무장하고 이기면 넉넉히 지금의 환난도 이길 뿐만 아니라 넉넉히 천국도 또 하나님 나라도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주눅들지 않고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해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겨우겨우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사실 넉넉히 주시고자 하는 거죠. 넉넉히 주시고 우리가 넉넉히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간들간들하게 겨우겨우 그렇게 우리가 올 때도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그 인내를 참고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해지면 넉넉히 이김을 누리게 되고 넉넉하게 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이 땅에서도 당연히 천국을 누리지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약속을 한 약속. 그러니까 이 2단, 3단에게 넘어가지 말고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다 덕을 쌓고 덕에 또 뭐죠? 다 외우셨어요? 제가 올려드리는 우리 단톡방에 설교문을 다 올려드리는 거 그냥 괜히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읽어봐야 돼. 자, 덕의 지식의 절제를, 그죠? 절제, 여기까지는 내가 절제를, 그리고 절제의 인내의 경계의 형제 사랑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성도들은 단순한 믿음에 더해서 주님 나라를 완전히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숙함, 필요, 여러 가지 미덕들을 갖춰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전제가 반드시 변화된 삶을 동반할 때, 우리가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반드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다 편견, 고정관념이 사람은 안 변해라고 하는데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시기가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일지 몰라도 더딜지 몰라도 반드시 변화되는 거예요. 서서히 변화되는 건 자기도 못 느끼죠. 그런데 20, 30년 만에 친구를 만나고 나서 딱 만나면 이야, 너 그때가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몰라. 예수를 믿고 변화된 걸 잘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친구들을 만나면, 나를 잘 알던 예전의 사람을 만나면 야, 너 완전히 변화됐다. 이런 말을 듣는단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서서히 가랑비에 베어졌듯이 계속해서 믿음의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과 믿음을 완전히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신앙과 믿음을 자꾸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신앙 따로, 삶 따로가 거짓 교사들에게 우리가 쏟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삶은 신앙과 삶이 완전히 연결해야 되는 거죠. 연결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고,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과 삶이 온전히 연결되어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삶의 현장에서 겪게 되는 어떠한 미혹, 유혹을 완전히 뿌리치고 천국 백성으로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없어서 찬양을 다 하기가 애매해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은,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삶이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믿음과 삶을 온전히 연결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잘 아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또 넉넉히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에 아버지의 덕을 더하시고, 아버지 그리고 덕에 지식을 더하시고, 또 지식의 자제력을 더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는 인내를 더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경건을 더하시고, 또 이웃을 살피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굳센 믿음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래서 온전한 천국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믿음과 삶이 온전히 연결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과 온전히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또 아버지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던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죽음을 목전에 아버지 앞두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아시아 이런 믿음의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게 바로 베드로 후서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과 삶을 온전히 연결하는, 그래서 어떠한 아버지의 환난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넉넉히 누리고 들어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